이 세상이라는 하늘과 땅과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과 산천초목은 종교라는 인식의 성량이나 질량이 없다. 진공묘유의 정한 법성은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인한 진실한 실상을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열어보인 생명법이다. 진공묘유는 보이지 않는 공함으로 보임의 유를 널리 열어준 묘함이다. 진공묘유는 참된 진실을 인한다는 진이며 비록 보이지 않으나 참된 진실이 공이며 보이지 않아서 진공이라고 정한 법성이었다. 보이지 않은 진공, 모양이 없어서 잡을 것이 없는 진공, 눈에 보이는 빗줄기와 같아서 존재되어 있는 법이지만 잡을 수 없는 법이므로 진공이 된 법성이다. 보이지 않는 진공이라서 믿기조차 어려우나 능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실상인 것이 너무 경이로운 묘함이며 이루 다 이해할 수 없는 유함의 생명을 가진 생물들을 천지만고의 불변한 생멸로 머금게 하였다. 이러한 진공의 법성, 묘유의 법성은 생멸하는 고정불변한 참된 법성이었다. 참된 법성으로 정한 법인 진공이 머금은 엄청난 묘유는 이 땅의 생물이었으며 하늘로 성주궤공하는 자연적 물리가 있었고 땅으로 생주이멸하는 자연적 성질이 있었고 생물로 생로병사하는 자연적 물질들이 공유되어 있었다. 천지의 생명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의 구조작용은 진공의 묘유였다. 이것이 오온으로 본 제법공상이었다. 여기서 제법공상은 법성으로 보는 공함과 무아의 실상법계를 의미한다. 제법 무아의 공상에는 현실과 비현실, 가능과 불가능, 보임과 보임이 없는 이러한 모든 상태가 다 들어있는 공안상을 그대로 알아보고 듣는 그대로를 깨닫는 것이 응당한 여실지견이었다. 응당, 진공은 깨달음의 미묘한 법이며 묘유는 참된 공을 깨달으면 드러나 보이는 모든 물질들의 세계관 법이다. 법성이라는 진리의 정한 법을 제대로 배우고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번개가 내려치듯 번쩍이는 칼날 앞에 거짓과 교만이 없어지듯 두려움 속에 겸손을 머금고 무섭고 예리한 면도날 같은 명석함에서 잡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진공묘유의 범상함이다. 이러한 진공의 법성은 보이지 않은 채 스스로 자연히 품어진 자연성이기에 가져서 있는 법도 아니며 갖지 않아서 없는 법이 아닌 그대로 존재인 것이다. 비록 일점도 보이는 것이 없어 공성이라고 하지만 천지를 마주보고 대할 수 있는 이 땅으로부터 빠짐없이 드러낸 여기 진공은 있고 없다는 공과 무아라는 유물론적 근거는 한 점 티끌에도 없다. 오직 존재로 살아서 숨쉬는 생명으로 생겨나서 사라질 고정불변함 뿐이며 이 하나 생명이 움직이는 힘을 정법, 즉 깨달음이라는 각성에 목적할 뿐이다. 여기서 참된 진공을 알아보는 경건한 진심은 절대 용인된 절묘한 진공으로 드러내는 진실한 실상을 살펴봅니다. 우선 만물의 현상을 드러내는 진공을 큰 하나의 구멍으로 의식하는 것이다.
바람으로 일으키는 파도에 생겨나는 물거품인 포말과 안개, 이슬, 수말 같은 방울체가 물질 생명의 원인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 그리고 하나 존재가 살아있음으로 기능하는 많은 구멍은 생멸이 나고 드는 공기층 줄기다. 먼저 하늘의 공기층이 구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빗줄기를 보라. 보이지 않는 빗줄기. 공기층을 머금은 그 줄기는 비어 있다. 공기층이었다는 근거는 비의 줄기는 각각 한 줄기이며 그 줄기의 한 끝마다 땅에 맺히는 것이 공기층 물방울로 보이는 데 있다. 이렇게 모든 공기는 방울체 형상이며 모든 생명의 존재는 구멍을 통하여 나고 드는 공기층이 있다. 땅의 공기층 구멍은 젖음으로 내리며 오름으로 마르며 부서지고 사라지는 집안의 원인이 땅 구멍의 공기층이다. 사람 그리고 뭇 생물들의 공기층을 살펴보면 살아있는 생명의 전체가 구멍이라는 작용에 인한 공기층이었다. 크게는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모두 구멍이며 작게는 피부에 미세한 땀구멍들이 있어서 수분이 오르고 내리며 모든 혈관도 관은 구멍이며 혈은 방울체다. 이러한 물질들의 생명은 구멍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던 방울체가 공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늘과 땅과 사람 모든 생명들은 이렇게 공기라는 보이지 않는 공함의 방울체가 되어진 것이 정한 법이었다. 이와 같이 구멍으로 통하는 공기층이 없는 생명이 살아있음이란 일체 없다. 이렇게 공함과 무아의 공한 성체는 하나 우주를 감싼 방울체와 같아서 생명이라는 원인과 까닭의 존재 대상이 되는 공함과 무아는 여법한 법성이다. 여기 무아와 공함의 어마어마한 힘인 생명적 공유체를 두고 유무의 양단론으로 더 이상 논하지 않아야 한다. 아마도 지금이라는 현재의 세상에서 진공묘유를 이러한 공함의 방울체로 한 생명의 원인이라고 알아보았거나 진공에서 생겨난 생물들의 생명이 구멍을 통하는 구조에서 공기층을 받아들인다는 묘유의 참된 실상과 무아라는 존재 실상의 공함을 이러한 말들로 표현한 사람은 현재 시대로는 지금 이 사람이 처음이 될 것이다. 여기 제법은 보이지 않아 무아와 공인데 너무 함부로 실체가 있다 없다 하며 육안으로 보는 안목을 법으로 삼지 말고 정한 법으로 깨달아 보는 이 법이 변화로 무상한 그 실체를 아는 것임과 동시에 정한 법인 고정불변한 무아의 공한 실상을 바로 알아서 깨달아 보는 것이 진공묘유다. 진공묘유가 불변한 실상인 것은 자연 그대로의 참됨을 드러내는 결정체다. 진공은 참으로 진실한 진성으로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며 묘유는 참된 공을 깨달을 때 드러나 보이는 물질관이다. 법성으로 보는 하늘과 땅과 사람, 그리고 일체 모든 생물들의 생멸이란 보이지 않는 공으로 드러내 보이는 움직임의 힘이며 이러한 힘은 만법과 만물의 물리작용에 즉시한 실상이다. 진공이라는 공함의 구조에서 타고나는 생멸은 불변한 정한 법으로 굴러간다.
이러한 정한 법에서 무아나 공을 두고 유무적인 난상 토론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행위다. 공하지 않는 법이라 공한 법이 되었고, 나 하나 일미진중이 머금은 함시방은 공함에 살아있는 존재들의 세상이었다. 하늘과 땅과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되는 일체 모든 생물들이 살아서 짓는 행위에서 만법이 생겨났으므로 만물로부터 연결된 인연생, 인연멸이 만법이 된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나 하나 존재일 때는 직접적인 인이 되지만 함께하는 인에서는 간접적인 인이 되어 이 두 개의 인은 나 하나의 몫이 되는 인과가 된다. 또한 나의 인에 의하여 생겨난 대상이 나 스스로가 원한 상대이면 직접적인 연이 되지만 함께 대하는 연에서는 간접적인 연이 된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연도 마찬가지로 나의 연이 되는 나의 인연법이므로 나의 인과가 될 것이다. 연기법의 제법이 무상인 것은 이러한 인연법인 연기법은 고정불변한 제법 실상이 아니고 신압으로 생겨나고 변하고 늙어가다 사라짐이 쉬지 않는 변화성이라는 이 물질이 실체가 없어 무상하다는 것이며 무상 또한 법이다. 여기서 실체가 없다는 물질을 공이라 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됨이다. 무아와 공은 실제상의 불변 법칙이다. 인연이 생겨나는 법, 인연생기법, 다시 줄이면 연기법이라는 것은 변화이며 무상한 천태만상을 일으키는 구조다. 이것은 금생으로 때마침을 할 나의 존재로 살아가는 나 하나의 인과성인 작용이며 사람마다 달리하는 이 짓을 법성으로 보거나 진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짓이 남긴 불멸의 인과응보인 굴림성을 정한 법으로 법칙한 것이다. 생멸을 보이는 나 하나라는 단연생을 보고 무상이라고 해야 하며 생멸에서 나 안은 없어져 보이지 않지만 나로 남겨진 엄연한 존재성인 인과응보가 있어 무아가 된 하나의 몫이 있었다.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진공묘유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무상한 일과 행이 지어가는 인연법, 연기법 등으로 말하지 않으며 변화무상한 모양들과 이름들이 살고 있는 무한대 물질 변화 상태를 거스르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묘유는 진공에서 변화무상이기에 묘유도 법성인 까닭이다. 진공은 만법이며 묘유는 만물의 생멸이므로 법성이지만 물질에 의한 흐름 상태를 정한 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공을 공이나 무아라고 하고 실체가 없다고 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무아와 공을 있다 없다 말하는 사람의 식은 그렇게 들어서 알았고 그렇게 전해온 말에서 알았던 것으로 말일 뿐 깨달음이 아닌 아상인 것이다. 당연히 삿된 발언의 사견인 것이다. 왜 무아와 공을 있다 없다라고 하면 깨달음이 아닌 사견이 되는 것인가? 무상도, 무아도, 공함도 결국 불멸 법칙이다.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양면에 대한 원인과 까닭을 모르면 사견이다. 막연히 듣고 아는 것은 나의 깨달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모르는 깨달음은 입에 담긴 깨달음이라서 이는 삿된 견해다. 진공의 깊은 원인은 참됨을 인한 법이 생명이었으며 또한 진공으로 타고난 생명이 묘유이며 묘유 이전에 이미 존재되어 있었던 것이 진공이었다. 룸비니와 아픈 손가락들 그리고 그 외의 공부자들이 이와 같은 공함으로 살아가며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또한 공함이 생함이며 공함으로 생겨나는 움직임의 힘으로 쓰는 업생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이 한 법. 정한 법을 깨닫는 이것을 목전에 걸어야 한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묘유한 생물과 모든 존재의 물질에서 진공을 벗어난 존재로 성립될 근거는 단 한 법도 없다. 만법과 만물의 인연으로 태어난 나 하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만법과 만물을 인연으로 나라고 하던 자연의 물질과 물질에 담겼던 마음과 함께 그대로 사라지고 나라고 하던 존재가 남긴 하나였던 응보라는 존재가 있었다. 이러히 돌고 도는 이 세상의 원인이 되는 결과가 바로 진공묘유의 참이다. 이러한 진공으로 태어나 움직이는 힘의 원인으로 지어가는 생명을 두고 보임의 상태라고 하고 자연의 섭리라 하고 진리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함이 믿기조차 어려우나 참으로 훌륭하므로 다함 없는 묘유이다. 불법은 바로 이러한 공함을 알아보고 깨닫게 된 법성이며 법성의 원인과 결과의 까닭이 이 땅에서 지어감이다. 이러한 법을 깨닫고 보니 비어있는 것 같고 모양으로도 보이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빗물을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과 같아서 손에 잡힐 것도 없지만 너무나 꽉 찬 생명으로 들어찬 공함은 엄연한 원인과 까닭이 되어 만물이 생겨나기도 하고 죽어서 사라지고 하는 이 무아를 이 땅으로 크게 드러내기도 하고 작게 또는 너무 작아서 미세하기도 한 천태만상 중의 하나라는 정한 법의 존재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공함은 이 땅에 열린 세상에서 만물로 드러내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섬세하고 정확하여 틀림없는 정법임에도 보임이 없어 비워진 줄 알겠지만 공한 법이 그저 비어서 공한 것이 아니라 보임이 없어 공하다 하였으나 공함이 꽉 참으로 정한 법을 법성이라 하였다. 정한 법의 법성이 단순히 없다는 공과 무하면 이는 삿됨이며 진성심심 극미묘한 공과 무하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깨달음의 한 모퉁이일지라도 정직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견자라 해야 한다. 나 하나 일미진중이 머금은 함시방은 살아있음으로 존재하는 공한 법이다. 진실한 공함의 극미묘한 진성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고자 한다면 여기에 이 글을 한 번 더 다시 들으면 언젠가 실체가 없어질 나의 육신과 하나라는 불멸의 무아와 함께 섞여진 공함의 실상이 나의 생명에 존재하던 정한 법의 생멸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며 보통의 식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된 나를 깨닫는 공부자가 세상 이치를 깨닫고 살아 숨 쉬는 공부로 하늘의 진리를 참 실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공부자만이 이룰 수 있는 진실한 참된 깨달음이 될 테니